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을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찬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 바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길기는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전체 한 번의 설교로 16장을 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분량은 다각도로 하면 한 4-5번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또 뭐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신자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죠. 내용인 즉슨 그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여종을 몸종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낳은 아이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걸 참지 못하여 학대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런 속에 사레가 크게 분노하여서 남편에게 마구 대들고 그리고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들고 심지어는 그 하갈을 학대를 해가지고 집안에서 쫓아내듯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뭐 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다 꼭 담아야 되는가? 정말 성경은 이렇게까지 다 아브라함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가?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 이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망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운 가운데 쉽게 나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의 맥락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동시에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사랑의 지속적인 사랑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감춰져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모두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토록 기다리시며 당신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들 이 시간 같이 경험하고 또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껏 마음에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사례가 결혼 생활이 약 한 5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한 30세에 결혼했다 치고, 그런 나오진 않지만 대개 그 다른 내용에 보면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앞뒤에 보면 그러거든요. 몇 세 결혼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한 80세, 86세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5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무자식의 고통을 경험하고 이게 온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0년 세월은 이 땅이 우리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완벽한 땅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16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창세기 16장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10년 세월을 보내도, 결혼 생활 50년 세월을 보내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고통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 사례의 마음은 큰 마음의 아픔으로 작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인생 최고의 인생의 약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례 자신이 이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신앙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거든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자책을 해요. 나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가로막는 그런 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자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에 뒤따르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있는 이 일은
내가라도 나서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휙 뛰어들어 가지고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는 사례가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원망이 가득 50년 세월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이토록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실까? 왜 내게는 이걸 안 주실까? 다른 사람 다 주시고 형제들이 다 주셔서 그 형제가 이미 크게 장성하여 또 손자까지 볼 이런 나이 상황인데 나에게는 자식을 왜 안 주실까? 그 원망이 꽉 찬 겁니다, 사례에게는. 그러면서 사례가 이제 어떤 흐름을 타고 오늘 자신의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났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보시면 첫 번째 이 2절에서 보면 중간에 그 여호와께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거예요. 이게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 라고 해서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원망스럽다. 그런 뉘앙스로 2절의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 신랑에게 남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 하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원망스러운 문제를 이제 내가 생각해낸 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냥 한편으로는 원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50년 동안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례에게는 지독하게 자기 인생에까지 이렇게 베어버린 거죠. 사례에게 원망한 마음이.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약점. 최고의 약점이죠.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올바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태도로 이걸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뒤에 내용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나왔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품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려서 자기 아픈 고통까지라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원망스러움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5절에 나와요. 5절에. 아까 봤던 내용들처럼 나의 받는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남편에게 향하여 막 쏘아붙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끝부분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정죄하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 몸종을 주었는데 당신은 그 몸종을 품고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된 것까지는 좋지만 이 상황에서 내 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부부싸움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하나님까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 목회자 불러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부부싸움을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이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싸움을 잘 못 말리거든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지금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원망, 자기 일생 최고의 약점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예.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약점 있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못한 것, 안 한 것, 안 한 거라고 한 게 낫겠죠? 못한 것보다는 좀 안 한 것, 안 한 것과 못한 게 막 섞였잖아요.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계속 일생 살면 약점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내가 갖추지 못한 것, 심지어는 나는 인격도 잘 못 갖춰진 것, 그렇죠? 부모님까지 또 이제 개입시켜가지고 내가 좀 그런 것,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섞여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분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기 싫지만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사례에게는 불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약점으로 50년 동안 정말 이 사례의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50여 년 만에 터져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섭리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례의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깨뜨려 버리면서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계획 속에 견디지 못하는 사례의 마음을 추적하여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꼭 아브라함은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 뭐 이렇게. 그러고 딸을 낳았는데 막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손 안에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세게 나가니까 또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남성은 또 남성성이 죽어가고 여성성이 생긴다면서요. 여성은 또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남성성이 강해지고 여성성을 내려놓는다며요. 그거를 남편에게 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해진 거죠.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한번 하나님이 와서 개입하셔서 오늘 당장 심판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화가 보통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렇죠? 6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부분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집안에서 쫓아낼 정도로, 이 정도면은 뭐 뉴스에 나올 정도죠. 가정을 막 학대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 내용이 참, 이 내용이 흐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거기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전에 그랬잖아요. 5장 6절인가요? 15장 몇 장에 15장 6절에서인가 6절 6절에 아니 이게 어디 15장 2절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이어받을 거다, 종.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례도 상당히 여종의 몸에서 낳은 아이도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신앙인가, 이게 신앙에서 나온 행동일까, 아니면 불신앙일까? 오늘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신앙의 활동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섬김이 있고 뭔가를 좀 하고 교회에 뭔가 덕을 좀 끼치고 교회에 뭔가 해서
공동체 유익을 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대로 자꾸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걸 봐요. 이게 사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예요. 그래서 뭔가를 교회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런 게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교회 뭐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과정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한 거는 사역이 아니고, 기도 생활은 사역이 아니고, 신방은 사역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큰 일을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큰 거울 하나 세워 놓고 의자 하나 더 고쳐 놓고 뭐 이런 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행사 하나 해 놓으면 뭔가 사역이고, 그게 안 하면 사역이 아닌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이상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끌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로 맺혀진 것들이지, 진정한 신앙의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진정한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가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임신케 해서 후손을 낳게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갖다 해놓은 것,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자기가 신앙생활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놓친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이 상황을 큰 고통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면적인 분노가 사무친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감췄지만, 그거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자책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막 자책을 해요. 나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모두 내 책임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의 전체 구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봐도 사례의 책임 같지 안 느껴져요. 여호와의 계획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여러분 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사례의 관점에서 거기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자기 약점에 사로잡힌 거죠. 집착을 하는 거죠. 자기 약점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을.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말하기 싫은 약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의 하나의 통로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의 약점, 너 일생에 그 큰 실수 있잖아. 네가 이룬 것 중에 실패한 거 있잖아.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안 한 것. 그 사람들은 공부 못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 공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실패한 것. 그리고 뭔가 성과를 못 이룬 것.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못 갖춘 것. 심지어는 재능 없는 것. 그쵸?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건강이 약한 것. 몸이 약해 아주 건강이 없는 것. 이게 자기 약점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으로 뛰어나가서 뭔가를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이룬 걸 이쪽에서 이루려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지독한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두시는 여백이 여백. 그게 사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그 흐름이에요. 이게 약점이. 그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 약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여백이 여백. 그래서 우리 이 약점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약점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나의 부족함.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에 가시가 있어 그거를 고쳐주기를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시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자기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이 연약한 종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약점이 지독하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다시는 전진 못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신앙 안에 들어오면 내게 최대 인생의 약점이 최고의 강점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여벽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직은 사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예. 아내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성격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못 갖춘 겁니까? 뭡니까? 많이 공부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돈 없음입니까? 아니면 변변치 못한 직장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기서 말 못할 그런 지독하게 부끄러운 약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죄악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도 내리시고 훈련시키고 이끌어 나가시고 그걸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커다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확 짚고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 약점을 가슴 아파하고 원망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막 하나님께 풀어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 생활, 교회 활동, 이런 예배, 뭐 이런 거,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원래의 신앙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밖으로 드러내는 열매와 줄기의 부분이에요. 사실 진정한 신앙은 내면에 안 보인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살아있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죽겠는 거예요. 약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으면.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어디를 봐도 사례가 하나님께 이 16장에서 사례가 하나님께 아이를 구한 적이 없어요. 지금 구한 게 보이질 않아요. 이 상황, 이 배경 속에서는 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입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기쁨이나 입으로 하는 기도나 입으로 하는 감사 이거보다는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은 내면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본당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모든 연약한 것을 다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리고 드러내는 게 감추지 않고, 그리고는 쉬지 말고 기도함의 그러한 태도가 마음의 태도를 쭉 견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냥 그 개그맨들이 말하는 걸 듣고 히덕거리면서 웃어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다 뛰어넘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남들에겐 표현 못하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이거를 신앙생활에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는 이걸 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백으로 기다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누렸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이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모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음과 또 한편은 뭐냐면 요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맥락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맥락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음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16절로부터 쭉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적으로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감사함의 태도가 안 갖추면 성령께서 아무리 들려주셔도 못 들어요. 이게 자꾸 이게 불교로 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거두셔 나중에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례와 같은 약점이 내게도 있습니다. 너무 50년 동안 지독한 시달림 속에 있었던 사례가 불쌍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내가 불쌍해요. 내가.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약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실 여백이십니다. 여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근데 예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예언의 말씀을 너는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게 나와요. 그게 바로 뒤에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면 악한 것은 모양도 갖추지 말라. 마음에 상상도 하지 말라. 악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가. 그러고 보면은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교회 활동인가? 아니면 내면에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악한 것은 모양까지 내면에서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너무 명백한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저게 살아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양분을 뽑아 올려야 되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에게 안 보여요, 잘. 어떻게 보면 교회 활동도 잘 안 보여. 예. 그러나 그는 자기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마음에 악한 것을 모양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활동이나 여기서 섬기는 거나 이웃을 돕는 거나 이것은 신앙의 활동의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사례는 내가 이룬 일이에요. 내가 주었고 내가 아이 낳게 했고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일조했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가 힘을 더했고, 이게 사례의 구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회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가? 내가 뭐를 해야만 하지 않는가? 나 열심히 뭐를 해야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에 깊은 은혜의 역사,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그런 것은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감사함으로 하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목회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열심히 섬겨가시고, 이거는 목회자나 교회에다 바친 게 아니에요. 이현희 씨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셔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헌신을 받아들여요. 목회자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도의 헌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사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성도에게 바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 집사님 정말 어려운 걸 극복하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더 하나님 마음을 돈독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그 가정이 정말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그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교회에다가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걸 받아서 정리해서 잘 배치해서 이거를 응용도 하고 활용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구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앙의 뿌리에 뭔가 영향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주신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감사하고 더 겸비한 자세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실치 않고 악한 것은 모양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자랑치 말고. 그렇죠?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장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자랑치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뭔 부끄러운 것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여기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굉장히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21장에 가면은 이제 또 한 번 또 터집니다. 또 한 번 싸워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그 사례와 하갈 사이의 갈등으로 싸움이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을 둘 다 낳았어요, 이제는. 이게 21장에 가면 둘 다 낳거든요. 근데 두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16장에 한 품었던 거를 다시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21장에서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례가 막 더 뚜껑이 더 열렸어요. 옛날 것까지 그때까지 제대로 회개가 안 됐나 봐요. 그래 더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신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알을 품고 막 이제 쫓아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때는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21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들이 사례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에 참 한계가 있었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한계죠. 참 때로는 참 부끄럽죠. 지나고 나면. 근데 그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같은 진정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이라고 굳게 믿고 줄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설교가 끝났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이럴 게 아니라 사례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안 되겠다. 그것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눈을 다시 떴어요. 다시 떠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관점으로 이걸 봤어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이에요. 가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느낌이 딱 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멸시받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인간 사례와 아브라함이 품어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여호와께서 끝까지 품어주셔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과 사례 입장으로만 읽어냈는데, 예, 거의 지나가는 인생처럼 보여졌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끝까지 추적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보면은 얘기 나와요. 16장 7절로 쭉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곁 곧 샘물길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나줬어요. 그리고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너는 사례 밑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해 주셔요. 너희가 임신한 이 아이의 출생을 반드시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명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출산할 때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아주 뚜렷한 증거를 드러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근데 21장으로 가면 또 그래요. 21장에서는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나이가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은 게 21장이니까 그러면 몇 해? 15살, 6살 정도, 4살, 15, 최소한 15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나이로 16살도 될 수 있고 15살, 이스마엘이 15살 될 때입니다. 이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그 이스마엘 낳고 바로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나오면은 피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하갈은 밖으로 튀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16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다리면 힘들었겠지만 사례는 더 죽겠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지발로 걸어갈 수 있어야 광야라도 좀 걷고 좀 기도라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품어주셔요. 그리고는 21장에서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것.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그리고는 그거를 창대케 하리라, 이스마엘을. 여러분, 오늘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주인공같이 살지는 못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젯밤에 여기서 잤거든요. 기쁜지 감사한지 막 가슴에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주인공도 아니야. 이 구속사의 배경에서는 저 그늘진 곳에 있고, 등장할 가치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어요. 25장으로 가면은요, 22절로 18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러하더라. 그래서 엄청난 그 12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풍성한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고 거기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큰 아들 때를 이루어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나라를 이룹니다. 지금 아랍권이 모두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 주류가, 아랍의 주류가 이스마엘의 주류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들은 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는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시대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님 뽑으셔서 구원을 이룰 자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뽑아서 구원받았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거든요. 20년 동안 이삭이.
근데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두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녀를 두고 왕성한 왕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아랍권을 주름잡는 이스마엘의 길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걸 성취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그를 살려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자꾸 그거를 샘플로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니까 그 이스라엘만 볼 때는 왜 다른 사람 버렸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토록 믿음이 훌륭한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계가 있구나. 그때 일어나는 실수가 크구나. 자기 약점을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극복하여 뭔가 이루는 자기 성취적인 신앙생활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 까먹고 자기 성취로만 신앙생활이라고 벼슬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못 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하여 복을 내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놀라운 16절의 해설의 내용의 관점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끙끙대다가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전체 맥락을 잡기가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끙끙대다가 새벽 2시 반까지 이제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딱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어떻게 보면 사레와 또 아브라함보다도 연약한 우리잖아요. 또 그들보다는 더 큰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못한 지독하게 부끄러운 약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추악한 죄악까지도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시게 하여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거스틴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다. 왜? 지금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과거의 죄까지라도 끌어당겨서 기억나게 함으로 지금 현재의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과거의 죄도 이제는 우리를 은혜로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따르는 남은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깊은 내면에 숨겨진 부끄러운 그런 약점, 치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역사의 여백으로 남기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